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위에 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지도, 그 전 지도 보여주세요. 지금 보고 계신 지도에서 가운데 있는 초록색 부분은 이스라엘 영토인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노란색 부분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특히 갈릴리 지역 위쪽에 있는 이 노란색 지역은 역사적으로는 페니키아 지역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페니키아란 나라는 지금 보고 계신 이 지도에서처럼 그리 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예로부터 해상 무역으로 아주 큰 부를 이룬 나라였습니다. 이 페니키아 지역의 그 국가신이 바알이에요. 바알 신입니다. 그래서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 아합의 왕비가 되죠. 바알 신, 아세라 신을 숭배했습니다.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북아프리카에 건설한 식민 도시가 카르타고예요. 카르타고. 그래서 포에니 전쟁이 일어나죠. 로마와 포에니 전쟁이 일어나는데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이 있죠. 한니발, 바알의 은총을 받은 자, 축복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즉 카르타고의 국가 종교 바알신. 이 카르타고는 페니키아가 식민 도시로 건설한 페니키아의 제2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땐 그래요. 해상무역으로 아주 번성한 나라입니다. 문명이 발달했어요. 알파벳을 발명했습니다. 알파벳을 발명한 나라가 바로 이 페니키아예요.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의 문자를 알려준 나라였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 지역은 자주 언급됩니다. 이스라엘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는데 특별히 솔로몬은 성전 지을 때 이 나라의 목재들을 사용했고요. 이 나라의 목수들이 성전을 세우는데 아주 많은 공로를 세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지역은 가나안이라고 불렸습니다. 원래 가나안은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이후로 원래 가나안 지역은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당시에는 이 지역만이 아직 정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가나안 지역으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장로의 전통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는데요. 이 가르침을 주신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게네사렛이었습니다. 즉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라는 의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신 이후에 갑자기 가나안 지역으로, 저 빨간색 노정이 예수님의 그 행적이에요. 갑자기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으로 가신 경우는 사마리아를 제외하고는 단 2차례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한 번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왜 예수님은 갑자기 사역지인 유대와 갈릴리가 주 사역 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유대 지역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역 지역을 벗어나서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방인의 지역으로 들어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실 쉼을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과 주님의 제자들은 그때까지 거의 쉬지 못했어요. 치유사역과 말씀사역을 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공동체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은 멀었습니다. 벌써부터 탈진해버리고 지쳐버린다면 사역을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쉼의 시간을 가지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휴식 장소로 이방 지역을 택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역에서 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님께서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또 구름대까지 몰려오기 때문에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올 수 없는
지역, 즉 이방인의 지역. 이방인의 지역들은 유대인들이 일부러 가지를 않아요. 그들과 섞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조차도 밟기 싫어서 멀리 뺑 돌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지역으로 가면 유대인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이방인의 지역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이에 안성맞춤인 곳이 바로 두로와 시돈 지역이었어요. 두로, 시돈, 아름다운 항구에 푸르른 바다가 펼쳐져 있죠. 지중해가 펼쳐져 있고 육신이 쉬기에 그리고 영혼을 재충전하기에 아주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 일행이 이 지역으로 오신다는 소문이 거기까지 퍼졌어요. 이에 대해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쉬고 싶어서 쉼을 위해 이방 지역으로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쉼을 얻지 못할 만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곳에도 나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이가 여기 오셨다더라. 그에게로 가면 모든 질병 고침 받는다더라. 이런 소문이 이방 지역까지 난 거예요. 귀신까지 다 내쫓는다더라. 모든 질병과 생명까지도 고치신다더라. 생명도 살리신다더라. 이 소문이 이방 지역에 있는 이방인에게까지 다 났던 겁니다. 그래서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어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로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던 겁니다. 달려오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일행을 보고 주님을 보고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께 외치며 애원을 하는지 심지어는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할 정도였어요.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제자들이 간청했다고요.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은 쉼을 위해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저 여인이 그토록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동네 방네 떠나가도록 애원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다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자들은 쉼을 못 쉬어요. 그 여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고쳐주고 그 여자 소원을 다 들어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도 나도 다 구름대까지 또 몰려와요. 그럼 거기서도 계속 사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전에 주님, 저 여자 소원 빨리 들어주셔서 저 여자 보내주십시오라고 오히려 제자들이 부탁을 했던 거예요. 이 정도로 이 가나안 여인은 절규에 가깝게 외치며 주님께 간청했던 겁니다. 살려달라는 소리엔 부끄러움이 없어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물에 빠졌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지 못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소리를 지를 수만 있다면 외칠 겁니다. 살려달라고. 매너를 차리면서 아주 예의 있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지나가시는 분, 살려주세요. 이럴까요? 그러지 않겠죠. 살려주세요! 그렇게 외치겠죠. 도둑이 들었어요? 강도가 들었어요? 지나가는 행인부, 선생님, 강도가 들었네요. 살려주세요. 안 그러겠죠. 외치겠죠. 살려주세요! 외치겠죠. 살려달라는 소리엔 부끄러움이 없어요. 소리 지르는데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그거 아직 덜 절박한 거예요. 이 여인이라고 해서 수치를 몰랐겠습니까? 이 여인이라고 해서 자존심은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절박함 앞에선 수치고 자존심이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 딸만 살릴 수 있다면 한순간 부끄러움이나 자존심 따위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다. 귀신은 누가 들렸어요? 내 딸이. 내가 들렸어요? 내 딸이 들렸잖아요. 귀신은 내 딸이 들렸어요. 내 딸이 고통받고 있어요. 근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래요. 왜요? 운명 공동체예요. 내 딸과 나는 하나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누군가 고통받고 있어요. 누군가 상처받았어요. 누군가 피를 흘리며 괴로워해요. 그럴 때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공동 운명체라면, 천국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죠? 탈무드에 나오는 샴 쌍둥이 구별법, 머리가 둘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뜨거운 물을 한쪽 머리에 부어봐라. 부었을 때 다른 머리가 찡그린다면, 괴롭다 외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다. 그렇죠.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는 이 외침 속에서는 공동 운명체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딸이 죽으면 나도 죽어요. 내 딸이 괴로우면 나도 괴로워요. 우리는요, 다른 성도가 괴로운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럼 그와 나는 다른 거예요. 공동 운명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가 괴로우면 나도 괴로워야 되고요.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복락을 누리는 삶, 이게 진짜 천국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을 헬라 원어로 직역하면요, 단 한 번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께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만 간구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제발 이번 한 번만 내 딸 고쳐주십시오. 이 여인은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하루가 언제일 것 같아요? 가장 좋은 하루. 가장 좋은 하루는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날입니다. 가장 좋은 설교는요, 오늘 설교가 나의 마지막 설교다 라고 생각하며 준비하는 설교입니다. 가장 좋은 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 오늘 밤 12시 나는 죽는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이 우리 일생 중에서 가장 귀중한 날, 가장 좋은 날이에요. 한번 따지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날이에요.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젊지 못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 오늘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 오늘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날,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가장 좋은 만남은요, 오늘이 내가 우리 성도들과 만나는 마지막 날이다. 이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만남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무슨 응어리가 있겠으며 여기 어떻게 미움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이 만나는 마지막 날입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 만남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가장 좋은 예배는요,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세상에서의 마지막 예배다 라고 드리는 예배, 그러면 얼마나 간절할까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이 시간 좋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도 졸면 강적이죠. 그런 마음이 드는데도 졸면 얼마나 피곤하면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해해 줘야죠.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요, 지금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내 일생의 마지막 기도다, 내가 드리는 내 일생의 마지막 기도,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지금을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주님 제발 이번 한 번만. 예수님이 유대로 돌아가시면 이 여인이 어떻게 거기까지 가요?
이번 아니고선 기회가 없어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두 번도 아니고 제발 이번 한 번만 내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외쳤던 겁니다. 이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우리 일생 가운데 한 번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런 간절하고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성도가 있다면 가나안 여인이 누렸던 받았던 그 응답과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도 경험되어지는 복된 사순절 제5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의 간절한 이 외침을 들은 예수님은요, 야속하게도, 진짜 야속하게도 이 여인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답변을 이 여인에게 하셨습니다. 잔인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아니 세상에나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히 도움을 구하고 있는 여인에게 아무리 민족이 다르다고 해서 개들이래요. 이 여인한테 개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뿐 아니라 이 여인의 민족 전체를 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며 바라고 믿었던 예수님에게 돌아온 대답은 뜻밖에도 개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자기 딸 귀신 들려 고통받는 것도 괴로워 죽겠는데 도움을 구하고 고쳐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외쳤건만 자기를 개라고 답변하시는 예수님의 그 답변을 보고 이 여인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이라면 어떻게 대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런 사람이 있어 가지 않았을까요? 욕이나 한바탕 실컷 해주고 그냥 떠나지 않았을까? 그럴 사람이 다분해요.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승질이 날까요? 얼마나 화가 나고 이 무슨 모욕이에요? 아니 자기 딸 고쳐달라는데 개라고 표현하는 거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야죠. 왜 예수님은 이토록 모질게 여인을 대하실까요? 예수님은 소외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셔요. 아끼시는 분이에요. 그러한 예수님이 왜 이 여인에 대해서만큼은 그토록 야박한 대답을 하셨을까요?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왔을 때 처음으로 예수님께 한 말이 있어요. 22절 한번 보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앞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일컬어 말한 말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이 말은 아무나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사 나의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주님을 나의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어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나의 주님이라고는 더더욱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고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땅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믿음의 고백을 이방 땅에서 한 여인에 의해, 이방 여인에 의해 울려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요, 복음이 이제 이방 땅에서도 퍼지고 있음을, 한 여인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음을, 그래서 다윗의 자손은 비단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모든 족속에게도
뻗어나가고 있으면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 땅끝의 시작점이 이 여인에게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시작이에요. 주님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진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는 것인지, 진짜 이 여인이 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건지, 아니면 그저 병 고침 받기 위해 말만 그럴싸하게 하는 건지, 이거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 옳지 않다 라고 그녀를 자극하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에 대한 이 여인의 반응을 보면, 이 여인이 진실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인지, 그래서 진실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진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를 판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도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 믿음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왕,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우린 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하는 그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별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의 고백, 평상시에 좋을 땐 아무것도 드러나지가 않아요. 몰라요. 진짜인지 그렇지 않은지, 말로만 하는 건지 주님이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내가 주님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예수님께 아뢰일 때 침묵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낭망할 수도 있어요. 실족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토록 바랐건만, 내가 그토록 교회에서 충성했건만, 내가 그토록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했건만, 야,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모른 채 하시고 침묵하시고 아무 대답도 안 해주시고 응답하시지 않는다, 이 사실에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시험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75세 때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24년이 흘렀을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아무런 대답을 안 하셨어요. 오죽 답답했으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까요? 이 침묵을 아브라함도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또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모리아산으로 가라. 모리아산으로 3일 동안 가는 그 여정 내내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을 했을까?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그렇지, 내가 잘못 들었겠지. 설마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는 하나님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세요.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냐고,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냐고 얼마나 마음으로 부르짖고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근데 다윗은 사울에게 10년이 넘도록 쫓겨다니 도망다닙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또 다윗에게도 침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 침묵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침묵은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 있어요. 동시에 연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고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때로 침묵하심으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이겨낼 때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었던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동시에 아브라함을 위해 양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다윗을 시험하는 것과 동시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위를 준비하고 계셨고요. 예수님에게 침묵함과 동시에 하늘 보좌를 준비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기를 기대하며 축복을 준비하시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되시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겸하고 계신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주님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가나안 여인처럼 참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여인은 주님의 시험을 통과했을까요?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없다면 나를 개라고 말씀하셨을 때, 개라고 표현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발끈하지 않았을까요? 욕 한 바가지 퍼주고 그냥 떠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랬다면 이 여인은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라고 믿었다면, 그래서 나의 주님으로 인정했다면 메시아께서 어떤 말을 하든 그 말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나의 주님이니까. 나의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수용하는 가운데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또 다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거부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게 사실이 아닌 거잖아요. 만일 이 여인이 그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맞받아쳤다면 이 여인이 말한 다윗의 자손 주님이란 이 고백은 거짓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뭐라 대답합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나는 개입니다. 나는 유대인들이 개라고 여기는 이방 여인입니다. 우리 민족? 예, 이방 민족 맞습니다. 나도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이방인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고 살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겸손하고도 확고한 믿음입니까? 이 여인의 믿음 진짜인 거예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의 예수님은 그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기도 합니다. 내가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내가 그 구원 사역에서 소외되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데 개들이 주인의 이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얻어먹는 것처럼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게 진짜 대답이에요. 여자여, 참으로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어라. 28절 말씀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이 구절을 보면요,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되지 않은 단어 하나가 들어있어요. 우리말 성경에서 왜 이 단어를 번역하지 않은 참 아쉬워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단어냐면요, 감탄사 오예요. 오란 단어가 우리 성경에서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하면 오 여자여 란 말이에요. 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이 여인의 믿음은 주님의 기대를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주님께서 시험하셨잖아요. 진짜 이 사람이 나를 메시아로 믿는 건가? 나를 진짜 자기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건가? 시험을 했어요. 개라는 다소 과격한 표현으로요. 일부러 시험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인은 맞습니다, 주님. 난 개입니다. 근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아, 이 믿음을 들으시고 오라고 주님께서 감탄하신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믿음인 것 같은데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잖아요.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인지 한번 여러분 테스트해 보세요. 첫째, 기대 이하의 믿음. 둘째, 기도를 충족시키는 믿음. 셋째, 기대를 뛰어넘는 믿음. 기대를 실망시키는 믿음은, 기대 이하의 믿음은 예수님의 기대를 실망시켜요.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런 고통과 환난과 시험과 역경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 앞에서 기대 이하의 믿음이 있습니다. 반면에 기도를 충족시키는 믿음이 있어요. 기대 이하의 믿음은 주님을 실망시킵니다. 하지만 기대를 충족시키는 믿음은 주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요.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기대 이상의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은 주님을 감탄하게 만들어요. 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보면서 오라는 이렇게 감탄사를 내뱉은 사람 거의 없어요. 이 여인,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바로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현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요, 기대 이상의 믿음이 적은 거예요. 기대 이상의 믿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제 모교회에서 남선교회장을 했던 배 권사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배 권사님이 있었어요. 남선교회장이었는데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 제가 청년 때였어요. 아들이 죽었대요. 4시쯤에 아들이 죽었대요. 제가 교사회의 하고 있을 때 그런 비보가 들려왔어요. 아, 오늘 남선교회 헌신 예배 못 드리는구나. 다들 그렇게 하고서 장례식장에 예배 끝나고 가야겠다 하고 왔는데 배 권사님이 왔어요. 회장이니까 사회 봐야 되잖아요. 사회 봤어요. 나중에 들려오는 말, 내 아들 죽은 거, 그거 어떡합니까? 하지만 남성교회 헌신 예배는 드려야죠. 여러분, 이런 데서 바로 오라는 감탄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 모든 성도가 다 울었어요. 모든 성도가 그 백원사님의 그 모습 보면서 오! 이런 감탄사. 기대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기대를 뛰어넘는 믿음이 오늘날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기대 이하의 믿음이 있고요. 기대를 충족시키는 믿음이 있고요. 기대를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요. 이 여인의 믿음은 주님의 기대를 뛰어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라고 감탄하셨던 거예요. 과연 저는 어떤 목사일까요? 예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목사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실망시키는 목사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기대를 뛰어넘는, 그래서 주님께 오라는 감탄사를 듣게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의 딸은 나음 받았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모든 삶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들 해결되고요. 예수님께서 감탄하시는데 어떤 게 해결되지 않겠어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 도와주시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예수님에게 오라는 감탄사를, 그래서 기대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주님이 감탄하실 정도의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 기적이 오늘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어려운 일 당하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때임을 잊지 마시면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기대를 뛰어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되어서 내 모든 소원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